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네요. 또 벌써 세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갈등할 수 있고 혼돈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가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넘어서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아닌가라고까지 가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잠깐씩 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 삶이나 내 인생에 관해서 거의 완전히 무관심하신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저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네, 대표로 대답을 크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성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종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면 괜찮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잘못된 생각이 굳어져 버리기도 하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실패를 맛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심해지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별 소용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 되는 적도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위험한 오해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고 막연하게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삶이 평탄하고 별 문제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아온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형식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하고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좌절시키거나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다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와서 이런 것 같아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불신 혹은 모든 불신과 오해를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가?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읽다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고 그마랴라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사람 편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편지에 여러 번 이 내용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번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8절, 9절, 10절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읽은 본문에서도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14절에도 보면 14절 앞부분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했고 14절 끝부분에도 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의 앞과 뒤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냐라고 싸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에 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보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지배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조국과 고향을 강제적으로 떠나야만 했고 이역 만리 낯선 땅에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무엇을 느꼈을지 우리가 어떻겠다 힘들었겠다 정도 막연하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자신들의 그 무너진 삶에 대한 그 참담함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차라리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5절부터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거기 집 짓고 살아.
거기 집 짓고 살면서 텃밭도 일구고 농사 지으면서 그 농사로 인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 이게 정착되어서 살라는 얘기죠. 둘째는 그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아. 그리고 너희 아들들도 거기서 며느리를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게 하고 딸들도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해라. 결코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너희가 잡혀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너희가 스스로 꾸는 꿈도 그 꿈을 꾸고 꿈대로 이렇게 꿈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까 라면서 그 꿈을 부짓고 믿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가 돼요?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비록 삶이 부겠지만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집 짓고 농사 짓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번성하고 하면서 백성들의 숫자가 결코 줄어들지 않게 되어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장차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성경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처한 상황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막 열심히 해보는데 막상 부딪혀보면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아주 드물겠지만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포로들처럼 내 당연한 권리가 사라졌어요. 권리를 잃어버리고 뭔가 이상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거리들만 있지?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보면 누구 한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자꾸 절망감이 들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러나 결코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포로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할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코 낙심하거나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이 해주는 권면 이런 것들은 때를 따라서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크게 속는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이나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포로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을 때가 차면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면 그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 삶을 매일 살아가면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11절을 잠깐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생각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쓴 단어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겠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되는 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계획이라고 하진 않지요. 계획은 굉장히 세밀한 겁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고려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렇죠? 만일을 대비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네,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이 5절부터 말씀하셨다고 했죠. 9절까지. 집 짓고 농사 짓고 그 열매 따먹고 그 다음에 장가 들고 자식을 낳고 딸도 아들도 다 결혼시켜서 자식 낳고 번성하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를 구하며. 거기가 13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써놓은 거 제가 잘못 보고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거기부터 13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13절 너희가 그러냐? 제가 12절 13절 하는데 12절을 빼놨었어요. 12절 13절을 같이 읽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만나줄 것이다.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과 내 영을 부어주어서 내 말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게 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황폐하게 된 땅에 내가 다시 건축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가만히 놀고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시면서도 그렇게 이루어 줄게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잘 들으세요. 그 약속을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렇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성취되는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에요?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마음씨 착한, 마음씨 좋은 아버지?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잘못을 범하기만 하면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엄격한 그런 아버지? 혹은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 하면서 그렇게 내 삶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무심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이외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 즉 계획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나 생각들, 틀린 생각들이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고난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미래에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며 희망적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혹은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나 오해를 다 날려버리시고 오직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